하나님 말씀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제가 빼먹었습니까? 여러분, 저번 주 설교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의 비밀. 오늘은 속사람의 비밀. 뭐 같은 얘기입니다. 속사람. 여러분, 속사람이 누구예요? 속사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이 속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나죠. 이제 우리가 제가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책을 많이 읽어서 나름 똑똑하다고 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 믿기가 더 힘들죠. 복음을 설명하면 긍정은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나는 선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이 노력해서 내 마음으로 나는 착하고 괜찮아. 그리고 나는 I can do it.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이죠. 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그래서 제가 화딱지가 좀 나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마귀 자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 마귀 자식이다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마귀 자식이에요. 아무리 원숭이를 갖다 놓고 옷을 입히고 훈련시켜도 원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태어났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난 것,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건 육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영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말은 나는 이제 영이다. 영으로 사는 자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육신이에요. 육신을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 육신이 주인이 된 삶.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에 속해 있어요. 몸을 가지고 혼으로 사는, 혼적으로만 사는 사람. 영과 상관없이. 근데 성경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속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즉 영은 속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숨은 사람이라고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속사람이 자리 잡고 있으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은 썩지도 않고 그 다음에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 말씀은 쇠하지 않고 이거는 유업과 관련된 거예요. 유업은 하나님 주신 우리의 유산들이죠. 유산들인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존재해요. 물론 거듭나지 않은 영도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죽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본성에 참여했어요. 즉 사단의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 한 걸 거절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본성에 참여했어요. 사단의 본성이 뭐죠? 죽음. 그래서 우리의 거듭나지 않은 자는 죽음에 속한 자예요. 살아도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어도 또 죽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사단의 어둠에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 산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속사람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이 값진 것이라. 즉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더럽고 악하고 그런 못 참고 성질머리 부리고 이런 성품인가요? 그러지 않거든요. 육신이 죽더라도 속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겉사람이 성품이 강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강팍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속사람이 너다. 진정한 너다 이제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사람으로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통해 나타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 3절에 10절까지 쭉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임이래요.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할 때 거듭나면 천국은 우리 것이에요. 이거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거듭난 자, 위로부터 태어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온유한 자예요. 거듭난 자는 온유한 자예요. 내가 바뀌지 내 생각이 마음이 안 바뀌어서 온유함을 드러내지 못할 뿐이지 온유한 자예요. 목마른 자는 뭐예요?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줄이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세상에 줄여서 이 세상을 쫓아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지 않아요.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라고 말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죠?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의 청결한 자,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 다 누구냐면 거듭난 자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 그래서 내가 속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전제는 뭐예요?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영으로 살기 어려워요. 우리가 영으로 산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 잘 생각해야 돼요. 성령 은사가 많아서 신령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서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으로 사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영으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너 거듭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거듭났다면 우린 성령으로 난 것이고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과 동일한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낳아요. 그죠? 얼룩말은 당나귀를 낳나요? 아니요, 절대 안 낳아요. 얼룩말은 얼룩말을 낳아요. 얼룩말 길러다 집에서 노새로 부려먹으려면 도저히 부려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얼룩말을 야생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그 성질머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얼룩말은 길들일 수 없어요. 노새는 당나귀는 길들여져요. 왜요? 가축으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지 사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신성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변화되기 전에 새롭게 되기 전에 있던 성품을 내 것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우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나는 속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속사람은 영원한 거예요. 겉사람 여러분, 겉사람이 누구예요? 거듭나지 않은 그리고 내 몸이에요. 호폐예요. 지속적으로 아무리 얼굴에다가 몸에다가 운동하고 막 해도요. 어느 순간에 몸은 쇠해요. 그래서 겉사람인 육체를 씹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단순한 쾌락을 위해서 네 사람을 죽인 배 탄 사람이 있잖아요. 노인데. 사건이 유명한 사건인데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 욕정 하나 때문에 젊은 네 사람을 결국은 배에서 죽여요. 근데 그게 그 한 번의 욕정이 영원히 가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냥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사라지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집착하고 산다면 그거는 거듭난 사람이 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망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을 더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이 땅에다가 드러낼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속 사람은 썩지 않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마음에 숨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쇠하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을 더 집중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속이라는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단 말은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사람이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어린아이가 예쁘다고 해서 너는 그대로 멈춰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아이가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똥기저귀 오줌 싸고 있으면 나중엔 지겨워. 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하나도 안 자라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사람도 태어나자마자 자라나기 시작해요. 영적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수준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왜 자라는 속도도 있고 시간이 걸려요. 제가 보니까 저는 제 나이가 이제 아직도 대청춘인 것 같은데 벌써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 옛날 같으면 에헴 하고 뒷방 늙은이로 있을 나이에요. 요즘은 뭐 청춘이라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육신이 예전 같지 않아요. 40대, 30대 같은 생각인데 전혀 그러지 않더라고요. 육신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은 어떤 부분은 더 명료해지고 훨씬 나아져요. 이해력이 더 높아져요. 낡아지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속사람을 자라게 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속사람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속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영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영을 따라 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거듭난 자의 관심은 어디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관심을 둬야 돼요. 이 세상 현실을 부인하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에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들을 향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주목해요? 영의 것을 주목하고 이것을 가져와서 풀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통치 개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은 사단으로 인해서 어그러져 있어요. 병들어 있고요. 가난해져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요. 생각이 정신없고요. 그럴 때 이 문제를 푸는 것은 그쪽에 뛰어들어가서 같이 헤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높은 차원에서 영의 것을 가지고 통치해야 되는 거죠. 통치라는 개념은 이쪽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것을 가서 나타내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날로 날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생각을 바꾸고 영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이해도 부족하고 거듭남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신성의 신의 자녀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이방인,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의 흡사하다.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비춰지지 않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살아났어요. 자,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럴 때 이것을 육체로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은 육체 부활이 있었죠.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전에 그분은 어디서 살아나셨어요? 어디서? 죽은 자. 이 죽은 자라는 의미가 뭐예요? 전에 죽었던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이 죽음이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자 그분은 영적으로 죽은 자인데 그것은 우리와 동류,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 우리와 종류가 달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 안에 그 생명이 떠나자 이분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죽음에 처한 자가처럼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온유에 대해서. 여기에서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동일한 인간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이분은 음부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 생명이 없는 자 가운데서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거듭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난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태어난 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이제 산 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데 죽은 자예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산 자는 빛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살아면 살아도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근데 죽어도 죽지 않아요. 죽어도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시간을 따라서 쇠퇴하게 돼요. 육신은. 시간이 따라서 어느 날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사람은 더 이상 더러워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진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원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진정으로, 진리로. 이때라 그래요. 곧 이때라.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이 말은요, 이제는 우리도 영이에요. 하나님은 거룩이세요. 우리도 거룩이에요. 이 말은 이 거룩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과 내가 그분의 거룩에 들어간 자, 동참한 자예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이 내 것이 됐어요. 나는 거룩해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행위가 여전히 문제가 있을지라도 영인 나는 거룩해요. 그리고 쇠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라는 생각이 영이다라는 것을 우선 인정하고 나는 영입니다. 영은 뭘로 살아요? 말씀. 그분의 입으로 나온 말씀. 근데 영만 입으로 이 땅을 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마음 가운데서도 그것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게 생명의 충만함이에요. 그 충만함이 있을 때에 돌이 떡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즉 영으로부터 모든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 육신에서. 그래서 이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의 이 영은 누구와 교통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하십니다. 우리가 겉사람을 통해서 오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아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육신의 중심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면 그냥 인정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뭐 해보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에 경험했던 것을 다시 가져와서 동일한 것으로 적용하려고 할 때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오늘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었어요. 저주하시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어요. 그 자리에서 말랐나요? 나중에 말랐나요? 나중에 말랐죠. 그렇잖아요. 가지를 꺾으면 이 가지가 순식간에 그 자리에 마르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서 말라요. 근데 저주 너는 평생 열매를 못 맺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죽었어요. 무화과나무는 죽었는데 시간이 나타나서 어떻게 됐어요? 마른 것이 보인 거죠. 그래서 그때 죽었다가 아니라 이때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셨습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It's done. 끝난 거예요. 그랬는데 끝났으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끝났다라고 내가 믿고 그걸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될 것이다. 그 자리에서 변화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서 있으면 어느 순간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홍해를 가를 때에 네가 손을 드는 순간 갈라질 거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의 기대는 뭐예요? 눈앞에서 쫙이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홍해는 건너편에서 갈라져 왔잖아요. 갈라져는 시간이 앞에까지 갈라져 오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갈라져 오고 있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순간이 시간이 걸리는 거죠. 믿음의 속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시인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말하고 이런 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대로 된대요. 영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와야 돼요. 아니 나 못 믿겠어. 그러면 치유를 놓치는 거죠. 속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고백할 때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되듯이 나도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 하십시오. 저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낼 때에 그죠? 속사람이 태어났잖아요. 생겼잖아요. 육신 가운데. 그리고 이 육신 가운데 있는 이 진정한 이 속사람을 따라서 이 겉사람이 순종하여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영으로 사는 훈련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속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2절, 에베소 3장 16절에 나와요. 그리고 속에 대해서 속이란 말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게 베드로전서 3장 4절. 성령으로 난 사람 니고데모에게 이 속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다. 또 영이요 거듭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이 속사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이 속사람인 영이 몸에서 빠져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본질, 진짜 나인 영으로 살기 시작해야 돼요.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훈련도 해야 돼요. 말씀을 먹고 선포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많이 할수록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수록 나를 인도할수록 이 땅에 대한 이해, 이 땅에 대한 통치의 방법, 이 땅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성령님의 지혜가 가득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그분께 둡시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읍시다. 계속 심고 계속 선포하고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사람의 삶을, 속사람과 하나님의 연합된 삶을, 그분이 우리에게 영으로 사는 방식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그날이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나는 영입니다. 여러분 영으로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통치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주의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온전한 것은 우리의 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부유한 것이고 건강한 것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방인처럼 염려에 두려움에 빠져서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자가 아니고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였음에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더 알려주시고 우리가 오직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서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저희를 인도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주목하여 귀를 기울이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우울에 빠지거나 염려에 빠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명료한 주의 생각과 능력을 따라서 이 땅에서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